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엄히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며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르쳐되 너희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예수님이 가시는 길 가운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가야 되는 목적지, 정해져 있는 목적지에 가는데 그 가운데서 은혜를 사모해서 받는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그것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중간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잠깐 지체되는 시간, 그래서 가던 길에 이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죠. 오늘도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에 그러니까 대상자, 목적지가 아니죠. 가시는데 성문에 나갈 때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은 나갈 때 이제 마을 어기로 이렇게 해서 나가죠. 장례 행렬이 보면은 요즘은 뭐 자동차, 운구 자동차 갖고도 자기 살던 집 있는 데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뭐 학교 한 바퀴 돌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을 입구에 나가게 되면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함께 따라서 그 행렬에 따라 나가겠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많은 사람들 중에 보실 때 그 외아들 독자를 잃어버린 어머니 거기다 또 과부인 근데 과부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는 아무 때나 교회 문 열렸으면 교회에는 와서 앉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앉아있는 자리에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문이 열려야 되죠.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야지 들어갈 수 있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닫혀 있을 땐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라기에서 나오죠. 제사는 드리는데 눈 멀고 병들고 다리 저는 것 죽어가는 것 갖다 제물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 받기 싫으시다고 성문을
닫아버려라, 그런 말씀하시죠. 누군가 성문을 닫아버려라. 그러니까 들락날락거리는데 어차피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 예배, 우리 기도가 들으실 때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그 다음에 그냥 말로만, 세상 사람은 말로만 하죠.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죠. 죽은 사람 뭐 어떻게 다시 살려줘서 어떻게 해요. 뭐 손잡아주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그런 말만 하겠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실 때 울지 말라. 울지 않으려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아픈 사람에게 아파하지 말라. 누구는 아파하고 싶어서 아파하겠어요. 아프니까 그런 거죠.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죠. 그냥 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울지 않게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은 못하는 것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과부이면서 외아들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울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오는 것. 그거 외에 뭐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것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어제 그 고속도로로 다 도로가 떨어져서 거기 출퇴근 시간대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었는데 그나마 출퇴근 시간 지난 다음에 9시 반경 하여튼 지나서 그렇지 거기 출근 차들 다니는데 그게 떨어졌으면 어마어마한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 당해서 부상당한 사람도 그렇지만은 공사하다가 높이가 꽤 높죠. 아파트 건물 높이보다 높은서 떨어지면서 뭐 다리 안 깔려도 떨어지면서만 해도 엄청난 부상인데 죽은 사람 위가족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인다고 하지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도 뭐 많이 주겠어요. 자기네들이 가입되어 있는 그런 보험에서 나오는 거 그거에 뭐 조금 위로금 더해서 주겠지만 돈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죠. 돈이 있다고 병든 것을 다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 돈 없어서 고통당하고 병 치료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약이 있어요. 치료제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이 있어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메고 있는 그 관에 손을 댈 때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아이가 이름이 뭔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이미 죽은 상태죠. 그냥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라 관에 넣어서 묻기 위해서 나가는 상태니까 이미 죽은 상태. 사람들은 다 포기한 그 상태. 마리아 마르다도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난 다음에는 포기합니다. 병들었을 땐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예수님을 불렀지만 죽은 다음에는 늦게 오셔서 소용이 없습니다. 좀 일찍 오셨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걸 살릴 수는 없다고 믿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한계에 대해서 믿는 것 그건 그냥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서 말을 하고 살아났는데 이 과부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올 때 모든 각 사람이 다 다르죠. 기도 제목이 다 다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 목사님 기도원 가셔서 설교하실 때도 거기 나와서 기도하는
하는 사람들, 또 안수기도 받으러 나온 사람들 보게 되면 기도 제목이 다 다르죠. 건강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사업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우리가 받는 것을 순서를 정해서 받아야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응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차순위. 자,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는 공포, 두려움이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다. 교회의 부흥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내 손을 떠나 있는 모든 것, 영적인 세계의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집니다. 그 모든 되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건데, 그게 내게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모든 백성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소문 계속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소문이 퍼지죠. 중국에서 아무리 언론을 이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해도 코로나 때도 보면 코로나 걸렸는데 집에 갖다 놨다, 문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못 나오겠다, 자기네들 찍어서 막 올리려고, 나중에 막 삭제하고 지우고 하는데도 이미 뭐 지우기 전에 세계에서 다 보고 누가 그거 가져가갖고 또 돌리고 돌아가죠. 그 거짓말을 막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유태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제사장들부터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두려움과 고난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 죽음조차도 깨트리시고 다시 생명으로 살리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질 때 예수님의 그 앞서 보내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보냈던 세례요한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냐, 자기는 조연이에요. 주연은 예수님이고 자기는 조연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는데, 그때 이제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길을 예비하게 하셨는데 내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십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눈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문둥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네가 본 것을 가서 전해라. 그 얘기 뭐예요? 내가 크다.
교회가 모든 교회들 세워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증거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 때는 초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거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했던 거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복음은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다른 이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마지막 때 심판주로 보내셨어. 성경에 분명히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믿죠. 근데 거기 하나님 믿을 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옛날에 우리가 흔히 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는데 요즘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합쳐가는 과정 가운데서 각 종교에 자기네가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가 이제 지역마다 쓰는 사투리 같은 거고, 그 모든 이름이 통칭되는, 하나로 통칭되는 것이 갓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하지. 유태인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합하려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성경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굴 믿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없다.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길을 닦고 준비했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에 끈도 들기에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옆에 감히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신돌의 40년 역사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해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고 못 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23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 생활하는데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자가 내 기준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돼요. 교회를 계속 다니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니니까 믿는다. 보통 교회 다니는 걸 믿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시죠. 믿음이 있어야 돼. 아무리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된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으면 주고 싶어도 받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만큼만인데,
아무리 폭포수 같은 걸 벌주려고 해도, 옛날에 언제 목사님 말씀하시죠?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려고 해도 요만한 컵 하나 들고 내려와갖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차고 넘치게 하죠. 차고 넘치는 거 몇 분 안 걸려. 이거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려면 하다못해 도람통 같은 거라도 갖다 놓고 채워달라고 그래야지.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폭포수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폭포는 계속 떨어지죠. 이거 갖고 근처도 못 가요. 우리나라 이 폭포들은 이게 조그마니까 그렇지, 나야가라 같은데 폭포는 높이가 100m, 떨어진 물 높이가 100m. 그리고 이 옆으로 길이가 1km예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물로 전기를 돌리는데, 그 나야가라 폭포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뉴욕이 전체 쓸 수 있는 만큼의 전기가 나오죠. 미국 쪽에서는 떨어지는 물 외에 볼 게 없죠. 그래서 그거 떨어지는 폭포를 보려면 다리 건너서 캐나다를 가야 돼요. 근데 그 물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이게 큰 한아름에 못 앉는 나무도 그 위에서 폭포 떨어지는 때라면은 산산조각이 나서 박살이 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캐나다 쪽에서 배 타고 폭포 근처까지 간다고 가는데, 이제 우비 같은 거 쓰죠. 이 떨어지는 물보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앞이 안 보여. 이게 우비 쓰고 해도 막 물보라 근처까지 다니고 멀리까지 이게 물보라가 일어나는 그 물보라에 앞이 안 보일 정도고, 근처 가게 되면은 배가 부서진다고 그래서 못 가요. 물 떨어지는 밑에 바위들이 다 박살이 날 정도로 물의 압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걸 만약에 그렇게 폭포수 같이 떨어지는 은혜라 그러면은 그 옆에 이거 가지고 근처도 못 가. 옆에서 그냥 이 물가에서 그냥 한 선수 그냥 퍼가는 거지. 근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으려면은 그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 돼. 왜? 그 그릇만큼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갈 수 있는 믿음이 얼마만큼이 있냐. 믿음만큼 주시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믿음을 키워라.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아니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자는 복이 없다. 예수 믿다가 중간에 돌아서는 자는 복이 없다. 예수 믿다가 예수님 중간에 떠나가는 사람은 fall away라는 것은 파기된다는 얘기예요. 부서진다. 그냥 예수님이 같이 있다가 예수님을 떠나간 상태, 그 존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있을 때 있던 그 형태가 예수님을 떠나지게 되면 박살나 버린다. 그러니까 주님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주신 은혜, 내가 누리던 은혜를 예수 안 믿으면서 예수님 떠나가서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은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고, 성경이 말씀하신 건 모든 은혜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냥 독단적으로 이렇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주머니는 비어 있고 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그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신다. 언제 목사님 그 말씀하시죠? 전도사 때 안수 받기 전에 바닷가에 나가서 개척할 때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없는데 도시 한복판에 전원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셔서 도시 한복판에 전원교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옆에 있던 여기는 니단이고 이제 읍단이 있는 선배 목사님이 야 전원교회는 그만두고 밥이나 제때 지켜 먹어. 밥도 못 먹고 굶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런데 무슨 도시 한복판에 응? 읍단위에서 도시 이제 C단위로 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무슨 C 한복판에 전원교회를 얘기하냐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가 중앙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죠. 여기 처음 여기 올 때 여기 버스도 없었고 버스도 안 썼고 병원도 이제 그때 병원 이제 우리 지을 때 같이 지어서 들어온 거니까 그때 이제 병원도 없었고 멀쩡한 데 놔두고 여기 가게 되느냐 여기가 한복판이 되느냐. 옛날에 여러분 병원도 정문이 저쪽이었잖아요. 대학교 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정문이 이쪽에 있죠. 우리가 충북대학교 병원 앞 그렇게 됐는데 정문이 이쪽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이쪽으로 앞으로 됐죠. 한복판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 하시죠. 예전에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냥 허덕허덕 하던 사람은 그냥 끝까지 그 읍내에서 목회하다 마무리였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지금은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라도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시 한복판에 저는 꾀를 주셨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얻어 떨어지는 게 거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뭘 바라보고 부르짖을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시는 목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향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하나님 이뤄가시는데 내가 그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내게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주시는 거 못 받았다는 얘기 안 나오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도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붙여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저도 감당할 수 없어요. 요즘 아이를 안 낳는 그런 것들이 얘기하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힘드니까. 결혼 안 하는 것도 힘드니까. 집을 마련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나 혼자 사는 것도 벅찬데 힘들죠. 나 혼자 사는 건 집에 얹혀 살아서 요즘 뭐 캥거루족이라고 집에 얹혀 산다고 그러는데 혼자 얹혀 사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여럿 데리고 얹혀 살 수는 없잖아. 능력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힘이 좋다, 부자가 됐다 그러는데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이 가난한 거예요. 공산당 국가가 그랬죠. 중국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데 6억 명의 사람들, 전체 인구 중에 6억 명이라는 사람들은 한 달 월 15만 원도 못 버는 가난해, 가난. 나라는 공산당이니까 막 뺏어서 강제적으로 해서 나라는 힘이 있다고 미국하고 전쟁을 벌인다 그러는데 백성이 가난하잖아요. 나라만 부강한 게 아니라 백성이 부강해져야죠. 민주주의랑 공산주의랑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고 내 것이 있는 거고 공산주의는 내 것이 없죠. 공산당 중국이 나라가 저기 있죠. 아파트가 자기 게 아니라 임대예요, 임대. 땅은 모든 소유는 국가 거예요, 국유화예요. 은행도 다 국유화죠. 그래서 이제 만약 충청북도다 그러면 북도 그 도에서
공산당 저기서 이걸 이제 아파트 개발하는 업체에다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줘서 거기다 아파트 지어갖고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빌려주는 거죠. 70년 지나면 다시 공산당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70년. 그러면 이제 팔아갖고 한 거 이제 세금 내고 뭐 자기네들 돈 뭐 받을 거 받고 그러는데 땅은 국가 거죠. 국유죠. 소비할 수 없도록. 근데 거기다가 돈을 내게 아닌데 거기다 돈 들여 산다는 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분이 있어야 되니까 산다고 그러지만은 똑같이 아파트 져서 막 엄청난 돈 들여서 베이징 같은 데 가면은 서울처럼 집값이 비싸고 집 구하기 힘들고 월 15만 원 받아갖고 어떻게 무슨 아파트 그런 게 되겠어요. 생활이 안 되는데 엄청나게 비싸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등기돼 있으니까 내 거고 거기는 빌려 쓰는 거고 틀리죠. 그러니까 저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 보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안을 봐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몇 명이냐? 대한민국의 교회에 대해서 5만 교회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5만 교회 1000만 성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밖으로 보여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0만이라는 성도가 있으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져도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능력,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 없으면 소용없고 믿음 있는 사람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받을 때 그 큰 성이 그 당시에 10만, 20만이 있던 그 당시에 그 엄청나게 큰 성이었는데 사람들이 오가가면서 머물러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술이 발달되고 이 성적인 문화가 발달돼서 그래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10명이 없잖아요. 10명이 뭐예요? 하나도 없는 거죠.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건진받은 거지 롯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죠.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알려주시고 믿음의 교회 되게 알려주셨다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은 다 아는데 말로만 마지막 때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언제 주님 오셔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고 또 내게 맡겨진 자들 온 세상 구원하지 못해도 내게 맡겨진 가족들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가운데 지금 뭐 중국에선 코로나보다 더한 게 지금 터져서 근데 중국 무비자로 여행한다고 옛날 문재인 때도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문 열어서 개방해서 여행객들 들어오면서 난리 났었죠. 코로나보다 센 거가 터졌어요 지금. 그 얘기 있었어요. 2025년엔 더 센 게 온다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은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 전염성이 있는 병균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 병이 생겨서 치료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이 안 죽여도 지들끼리 싸우다 죽든지 아니면 병 걸려 죽든지 지구도 수명이 다해서 해롱해롱 하는데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소멸되게 생겼는데 언제 오셔도 여러분 그냥 지구 스스로 망할 때까지 계셔야 돼요. 그 전에 택함 받은 자를 구하러 주님 오시겠죠. 12시라고 그러면 만약에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시간을 12시라고 시간을 잡고 본다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게 12시라고 그러면 지금
옛날 한 10년 전만 해도 한 15분 전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5분 안으로 들어갔죠. 이제. 5분, 4분 언제든지 열려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주님 오신다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요. 늘 듣는 얘기, 기름이 준비되어 있던 5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되느냐, 먼저 오시겠지, 오시면 뭐 그때 해도 되겠지,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언제 그걸 날 잡아서 준비하겠어. 그러다가 미련한 5처녀가 되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2개로 나눠요. 2사람이 같이 있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랬죠. 마지막 때에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오실 때 깨어서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소서. 믿다가 실족하지 않는 자, 중간에 낙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 안에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하며 예배자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 안에 은혜를 누리며 또 내게 맡긴 자들 주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먼저 예비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자들 한 영혼도 실족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구원의 역사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실족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49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신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송호정, 김진열,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순,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도록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민영이, 감사헌금 이영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영원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김진열, 선교헌금 송호정, 김진열, 바울 선교헌금 송호정, 김진열, 건축헌금 송호정, 김진열, 미랄헌금 김진영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저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 담아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것 구별할 11조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것에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선교헌금으로, 작정헌금으로, 소원헌금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의 절 아름답게 꾸미며 주의 종을 선대하며 주신 건강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저들의 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쓰고도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 재단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3월 2일 주일 인돌 교회 설립 40주년 감사 예배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다 빌려서 헌금위원도 빌리고 새 들어 사는 돈도 없어서 빌려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40년 역사 가운데 다른 어떤 큰 교회도 하지 못하는 지교회, 여러분 40년 가운데 지교회가 27개 있다는 얘기는 초창기 때 빼고서는 1년에 하나씩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시도록 하시고 또 이전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40주년 성경이 나오는 40이라는 숫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다 응답되어지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드데믹 위험에서 코로나는 아니래요.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인데 이제 지금 뭐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주별로 소송이 들어갔어요. 한 대 우선 시작해갖고 중국에 소송 걸어서 코로나 니들이 연구실에서 고의로 했든 뭐 실수로 했든 유출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백신 맞고 병이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루이지애나 주에서 소송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배상을 안 하면 미국 내에 있는 중국의 자본, 재산을 압류해서 그거 팔아가지고 배상 해결하겠다. 근데 이제 한 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른 나라는 그만두고 미국에서만 하면은 그 원비어 사건 때 북한이 재산, 전 세계에 있는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해서 뺐죠. 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독감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셉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코로나 때 보면은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다닐 때는 독감 환자가 없었죠. 감기도 안 걸렸어요. 마스크 쓰고 다닐 때는 날씨 이제 풀어지면 좀 괜찮아지겠지만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잘 할 수 있도록 특히 요번 게 걸리면 거의 폐렴으로 바로 간대요. 거의 폐렴으로 가서 나이 드신 분이거나 면역 약한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도 걸리면 무조건 폐렴으로 위험하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주일 예배 드리고 식사하신 후에 소그룹 활동이 있습니다. 소그룹 활동에 대해서 뭐 성경 공부냐 아니냐 이런 거 아닌데 성경 공부 이런 거 아니에요.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속회 예배는 주중에 속회 예배 드리는 거고 예배 아니고 성경 공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서별로 모여서 주어지는 5월달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5월 우리가 가정 예배에 5월달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 있고 어버이 주일 있고 가족 총동원 주일 있죠. 그래서 그냥 가족 총동원 주일 그냥 말로만 계속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가족 총동원 주일에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가 각 팀별로 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해내고 뭐 자체 그것을 계획한 거 목표한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뭐 기도를 한다 전도한다 뭐 봉사한다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담을 갖든지 신경 쓰지 않도록 그냥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 됩니다.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나서 모여서, 주중에 시간들이 안 맞아서 못 모이니까 모여서 그때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각자 떨어져서 주중에 자기 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 없으니까 처음 이제 해보면서 서로 좋은 의견들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28일 금요일 파수꾼의 밤은 월삭 예배드립니다. 3월 한 달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응답되게 하시고 모든 것 고침받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온 사랑을 전해드린 머리 위에와 이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